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때를 지켰습니다. 보고 싶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지켰습니다. 이 여인들의 정성을 보면 예수님 무덤에 엄청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근데 가짜 신자는 달라요. 가기 싫어도 때가 되니까 가는 경우예요. 물론 육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마음의 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억지로 가요. 이제 이런 것은 버릴 때가 됐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보다 이 말씀이 가장 정확적확하게 맞아떨어진 데가 없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아침에 나온 여인들보다 이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로마서 말씀에 완전 진짜 배기를 오늘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태초로부터 안식일이 제정된 이래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더러운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손에 묻힌 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 6월절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두려움을 갖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한편의 여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안식일을 힘들지만 바르게 지킨 사람들. 한편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제일 가증스럽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고,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인류 역사상 성전에서 가장 더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이 날개를 펴고 서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리니. 성전에서. 그런데 그의 날은 정한 때가 있어. 주께서서 그를 멸하여 죽이시고 성전을 다시 예수께로 돌린다 했습니다. 그날이 지나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 가면 말이죠. 사실 민물이니까 호수지만 너무 커서 바다라 그래요.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동편은 요단강 동편이고 서편은 가나안 땅 쪽입니다. 서편에 약간 아래쪽인가에 보면 막달레네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발굴 중이에요. 2년 전 기준으로 발굴 중이었어요. 거기 무슨 유적지 기념관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출신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있죠. 살로메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여기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또 다른 야고보라 불리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마리아가 많지요. 왜 많은가?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의 그 헬라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리암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이름을 본따서 마리아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무덤을 보았으니까요. 똑같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쉽게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갈린 유다를 보고는 본래 자기 자리로 갔다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보고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는다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칭찬합니다. 물론 매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저는 아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경향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 달 어간에 참 어려운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아, 거기서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지. 이걸 발견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영상을 찍으니까 어떤 분들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안 오시더라고요. 같은 설교인데 뭐. 근데 여기 계신 유력한 증인이 계시죠? 같은 설교지만 와서 듣고 기도하는 것과 설교 듣고 아 깨달았다 하고 핸드폰 덮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오는 수고 가는 즐거움이 달라요. 이 여인들은 말이죠. 아 예수 부활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본 사람들이에요. 뭘 갖고 왔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 갔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오래전이죠 벌써.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에 마음이 정해져야 현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요? 이 가늠해 보는 거. 그러니까는 재어보는 거. 조건과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보는 수고가 있어야 현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오는 것도 말이죠. 늘 몸에 배우고 마음에 배이기도 하지만 그날 오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 차를 타고 걷기 시작하기 직전에 혹은 최소한 그 전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 결심이 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할 때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 오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 여인들 봐보세요. 사다 두었답니다. 안식일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질을 사고 팔지 못하는데 언제 사다 두었을까요? 시간은요 매우 짧습니다.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오래전부터 알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오후 3시쯤이죠. 6시면 안식을 되어버리죠. 그 짧은 3시간입니다. 그것도 무덤을 봤기 때문에 무덤 본 시간 빼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적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보통 안식을 준비한다고 장사를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봐요. 반대로 어제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이제 아침 기준으로 하니까 전에도 유대식으로 하고 안식일 지나고 또 유대식으로 하면 어제 저녁에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어제 저녁 6시에.
그러므로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여는 데가 있다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 전기불 없는 시대는 빨리 문을 닫기 때문에 또 밥 먹는 시간이란 말이죠. 겨우 사정을 해서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6시 이후에. 그리고 이날 오려고 그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나 같아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무덤에 내가 향품을 급하게 사가지고 가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 일찍 남들 안 보는 때 간다고 일찍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찍 출발해서 어두울 때 출발했다고 사범서를 공히 보면 어두울 때 출발했어요. 그리고 해가 돋을 때쯤 도착을 돼 있어요. 거리가 그리 길지 않지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인들로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요, 최소 3명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한 그 열심 있는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습니다. 향품 가지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건요, 어때 쓰는 거냐면 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피를 응고하게 하고 상처를 좀 아물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상처 아물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여 많은 사람들 구멍을 다 막아요. 내장부터 썩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고 내장이 터지고 하면 핏물, 썩은 물이 사람 몸에 구멍으로 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막는 거예요. 솜으로 틀어 막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서 장례 치를 때는 그 시취라 그래요. 몸이 많이 아프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상한 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시신성 냄새가 나요. 아주 쎄합니다. 확 찔러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자, 벌써 돌무덤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세마포로 쌌단 말이죠. 그럼 본인들이 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적어도 하여튼 뭐 그 구석 이렇게 좀 약간 열어서라도 집어넣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인지 향품, 향이 좀 나게.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누가 와서 냄새를 맡겠습니까마는 당일날 장례 치렀는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뭐 우상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마 니고데모를 보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모범이 중요합니다. 야, 저 영감이 어디서 저걸 준비해서 그렇지. 우리도 저거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니고데모를 보고 배웠지만 그게 충분했으면 이렇게 준비 안 해도 됐겠죠. 뭔가 좀 저거 좀 부족하다. 좋은 건데 좀 부족하다. 우리가 좀 채우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그는 그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비벌 16일. 이렇게 보면 아비벌 14일 저녁이 안식이 됩니다. 유월절입니다. 14일 저녁이니까 15일로 넘어가죠. 무교절 시작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첫날 16일, 첫 번째 날 아침,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무교절. 무교절이 일주일이 있는데 무교절이 첫날이 안식이래요. 그 둘째 날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어요. 초실절 새벽. 주님은 약속의 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을 것이니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하십시오.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요 영원한 절기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약속함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요. 왜 영원하냐?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절기가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이 영원함으로, 예수의 손에 박힌 못자국 영원함으로 영원한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절기의 효력은 의미하는 바는 영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23장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잖아요. 예, 이거를 좀 전체적인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되어서 매추절은 우리가 말 그대로 매추절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절을 매추절이라고 지키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날짜가 안 맞아요. 예, 이게 좀 비유대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시니 앞으로 나팔을 부리라.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킨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를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해도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내 부모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싶어요. 물론 어마어마한 물질 들겠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가보니까 계속 가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지 않고 거기다가 성도분들과 같이 가고 싶은 거는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터와 감람산에서 히브리 말로 우리가 찬송이라도 한 곡 부르고 성경을 히브리 말로 암송이라도 좀 해가지고 한 절을 다 못하면 서로 나눠서 외우더라도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이 말이죠.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브레이티브에 나오는 오르티즈 목사님인가 지금 이름이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간증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도 심장 수술한 거 갖고 어렵게 우리 만나러 왔어요. 몸이 참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누군가 하여튼 3명인가 4명인가 한 팀이 돼갖고 서로 막 이제 몇 명씩 그때 전도하는데 우리 그 순수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목사님이랑 같이 한 그룹이 돼갖고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가복음을 들고 왔어요. 누가복음을 들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또 어설프게 읽을 줄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줘보시라고. 그래갖고 그 이제 시내에 있는 젊은이나 갚았는데 젊은이들은 주문 던져불고 근데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아주머니 앞에 가서 누가복음을 히브리어로 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몇 절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동양인이 히브리어에 있는다고 들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성경을 읽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설프지만 외국인이 우리말하면 신기한 것처럼 막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신대원에서 조금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맞아. 이런 것을 우리 단서를 얻는 거죠. 우리가 동양에서 온 오색빛깔 찬란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어설프지만 조금씩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갖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볼 거라 이 말이죠.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문이 12개인데 동쪽 문, 왕의 문은 닫혀 있어요. 어떻게 닫혀 있냐면 우리 성문 보면 문짝 2개가 이렇게 닫혀져. 그게 아니고요. 벽돌로 발라져 있어요. 문이 벽돌로 쌓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 우리 말하면 석회 같은 걸로 발라가지고 아예 폐쇄를 시켜놨어요. 그게 진짜 폐쇄. 말하면 이걸 열려면 어떻게 하면 뻥 뚫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 가지죠.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도 인간은 통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왜 왕의 문이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확합니다.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서 왕의 문과 감람산이 일직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로 일직선이 골고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 일직선 산에 서가지고 동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그러면은 아랍인들한테 문제 생기거든요. 조용히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난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첫째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둘째 시간을 주시고, 셋째 재정을 주십시오.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도 좋지만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이 여인들이 함께 갔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보세요. 예루살렘 동쪽문 왕의 문 누가 열어요? 사람은 못 열어요. 주님이 빵 한단 말이죠. 무덤은 사람이 못 열어요. 이 여인들의 걱정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이 문, 이거 누가 열어줄 거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게 걱정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말이죠. 군병들이 걱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병들은 아직 못 봤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봤거든요. 쌍심지를 켜고 봤지 않겠어요? 저 요셉 저놈의 새끼 저거 니고데모 저놈은 정신이 있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봤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자는 꼴을 봤을 때 문제 생긴다. 저 봉인해야 되고 사람들을 시켜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후에 군병들이 왔기 때문에 여인들은 거기까지는 안 보고 무덤 쓴 것만 보고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군병들이 무덤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교대로 와서 지키는데 정확히 그 자리에 와서 지키죠.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직접 봤던 종들을 시켰던 니고데모와 요셉이 무덤 쓴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은요 정말 공개되어 있는 자리였어요. 동산 높은 데 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추론을 해보세요. 군병들이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요셉한테 가르쳐 달라 했겠어요? 니고데모한테 길 안내해 달라 했겠어요? 아니죠. 예? 그런데 순찰 와가지고 다 지키고 돌아가고 또 교대하고 또 교대하고. 현실로 봤을 때 대제사장들이 절대로 그거를 좌시하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여인들은 군병들을 시간차로 볼 때는 못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걱정은 군병들이 막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떡이라도 줘서 좀 봐달라고 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무덤 문만 걱정인 거예요. 자, 무덤 문을 보긴 봤는데 얼마나 컸냐? 이 여자들 3명 갖고는 택도 없는 그런 큰 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장애물입니다. 실제적인 장애물 우리 주님이 치워주셨어요. 군병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장애물을 치우셨고 알고 있는 무덤문도 우리 주님이 치우셨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인들이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군병들이 있었어?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별일 없으니까 원래 별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장애물을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때, 보지 못하는 때에 시야 밖에서 제거해줄 때가 있고 어떤 건 우리 눈이 보는 때서 제거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군병이나 문이나 우리가 못 볼 때 다 치워준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볼 때 다 치워주세요. 하나는 우리가 의식한 어려움이고 하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보지 못할 때 치워준 건 똑같고 군병들은 의식하지 못했던 어려움이고 돌문은 의식했던 어려움이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다 치워주신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은 사람의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은요 주님이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큰 무덤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은 또한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요셉과 니고데모 둘이 무덤을 썼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든 남자 둘이서 어떻게 무덤문을 큰 돌로 막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밑에 레일을 깔고 뭘 했다 하더라도 둥글둥글 굴렀다 하더라도 여자 3명이 못할 정도면 남자들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종들을 시켰겠죠. 그 사람 부자 아닙니까? 이리 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막았던 분이기 때문에 여자 3명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잖아요. 사람들을 돈을 써서 인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땐 말이죠. 무슨 효율성, 확률, 실익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이에요. 어떤 일을 향한 어떤 목표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열심은 좀 넓은 의미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계신 것으로 가고자 하는 열심을 무슨 확률 계산으로 효율 계산으로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겠다는 이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적은 거기 가면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여러분 항상 먼저 보이게 하십시오. 언제나 죽게 되는 내 마음의 시가 모든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들리게 하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지만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정성을 다 쏟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 앞에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여인은 주님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도 자기들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주여. 돌문이 열렸는데 돌이 심히 크더래요. 이게 열려 있었어요. 굴려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돌문이 옆으로 굴러갔을까요? 앞으로 굴러갔을까요? 앞으로, 옆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만일 열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레일 비슷하게 아니면 지렛대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굴려낸다고 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앞으로 갈릴 수도 있고. 근데 굴려졌다는 거 봤을 때는 약간 옆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죠. 자, 아니면 옆과 앞 중간쯤일 수도 있고. 자, 깜짝 놀랐어요. 저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와,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이미 재밌었죠. 하나님 말씀은 재밌어요. 정말로. 돌문은요, 무엇을 막고자 하는 거죠?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라는 건 위치가 아니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막으려고 돌문을 세워두는 겁니까?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둘 다? 아니, 일반적으로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무덤문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쵸?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무덤문을 막아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에서 밖으로 또 막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무덤문을 막긴 하죠. 왜 막습니까? 여기서 막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걸 막는 건데, 사망의 냄새를 막고, 공포와 두려움을 막고, 절망을 막고, 그죠? 그 흉측한 썩어가는 모습을 막고, 이런 걸 막으려고 돌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는요, 시신이나 시신의 부장품 도둑죄를 막고, 그죠? 또 뭐랄까요? 시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서 훼손하는 행위, 이것들을 막고, 또는 거꾸로 공경하는 행위, 속에 사람이 시신 보면 어떻게 해요? 절을 한다든지 음식 갖다 바친다든지 이런 걸 막고, 자, 이래서 막아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봉인을 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밖에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도적질하지 못하게. 그렇죠? 제자들이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하니까 막아달라 그랬어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 원래 그런 의미지만 더욱 강하게 막아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사람이 들어간 걸 막는 거니까 짐승이 뜯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는 건데, 돌문이 굴려졌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을 허용하겠다, 또는 막고 있는 자들을 제압하고 누가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가 봉인했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면 빌라도가 뜻을 바꿨거나 아니면 빌라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빌라도의 봉인이 돼 있으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의 해제 상태가 아니라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여 연 것입니다. 빌라도 해제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병대로 도망갔죠. 그러면 이 무덤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열린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봉인이기 때문에 권세는 누가 크다고요? 연자가 권세가 큽니다. 그럼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안에서 나왔다 얘기입니다. 안에 있는 자의 권세가 밖에 있는 자의 권세를 밀어떼고 비껴 걸고 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부활 후 첫날. 제자들이 부활 후 첫날부터 모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권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시켰죠? 천사들. 천사들 시킵니다. 세상 권세 어둠이 그리스도인들을 막고 있을 때도 주께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천사들을 보내요. 세상 만국에서 신부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나와라! 세상 밖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왕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지킬 때도 천군과 천사를 보낸다 했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신 것은 무덤문이 닫혀 있으면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중에 이날 밤에 모였는데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한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방문이 닫혀 있는데 물리적인 장애물이 예수님 못 막습니다. 그러면 이 돌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왜 무덤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오셨죠? 우리에게 표적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주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서입니다. 이 여인들의 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만 얻는 게 아니고요. 결론의 과정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눈앞에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가 살아남이 어떤 권세인가? 어떻게 약속을 이루심인가? 그걸 하나하나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론을 통하여 갖는 믿음과 함께 그 결론이 주어지는 과정과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알면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유익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보세요. 그냥 맘만 먹고 잃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병 나았으면 좋겠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해요. 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와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 그 비효율적인 계시를 그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맨날 3년 전에도 물어보면 요즘에도 또 물어보시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6일 동안 왜 만듭니까? 그냥 딱 하면 한 방에 다 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눈을 가진 우리가 볼 수 있고 귀를 가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피부를 가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심장을 가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죠. 뭘 걱정했어요? 무덤 문이 걱정이 됐어요. 이들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화답이 뭐겠어요? 그냥 무덤 문이 닫혀갖고 있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나 했는데 짜잔 나 살아났죠 이건가요? 아니요. 나한테도 무덤을 확 열어놓겠어요. 살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환영한다는 표로도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염려하지 말라. 나를 찾는 자에는 동일한 원리. 항상 내가 문을 열고 기다리리라. 내가 너희가 걱정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제거하고 나를 찾는 너희를 만날 준비를 나도 맞춰놓고 너희를 기다리리라.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신부는 깨끗하고 향기 나는 몸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신랑은 만날
집을, 장소를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무덤이 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랑을 맞을 곳을 준비하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함께하는 것이, 모여 주님 앞에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만이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모이겠다고 그 마음을 모은 장소가 있고 마음을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겠다고 뜻을 세운 뭔가요? 무언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주님 앞에 새벽 미명에 잠을 깨워서 와 보니까 어떠세요? 좋지요? 좋아요.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했어요. 청년 때도 했어요. 그런데 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어쩌다가 했지. 어쩌다 맘 잡으면 쫙 하고, 또 아니면 그냥 시들하다가 또 오랜만에 하면 주님 오랜만에 왔어요 이랬지. 그런데 이제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담이요, 젊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일상에 정해진 한때가 됐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진다 그러는데,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예배한다는 것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여기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덕에 누가 제일 큰 덕을, 유익을 얻냐? 나 자신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의 기도를 평생을 쌓으면 이게 분량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내 입술에 이 공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나에게 주신 이 음성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사다 두었다가, 그 짬 시간에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주께 드리고자 왔다 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천사들아 열어라. 내가 문이 있든 없든 나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찾는 여인들을 환영하나 맞고자 함이니, 천사들아 문을 열어서 세상에 나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을 알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자녀들이 마치 여인들과 같이 주의 예배당을 찾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 맞을 준비를 마쳐 놓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아침의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호멜씩 듬뿍 받아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 만난 감동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삶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